또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주로 설교를 하죠. 설교는 케르그마라고 합니다. 케르그마, 선포입니다. 선포. 그리고 더불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와 가르침이 병행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그래서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정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히 받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금년에는 여러분이 재정적인 축복 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별로 소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뢰하던 말이라 여러분이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설교할 텐데 더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꼭 실천하셔서 중요한 것은 잘 실천하셔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액션을 취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타나도 나타나죠.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재물의 축복을 받고 재정적인 부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재물의 축복을 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운영은 여러분의 믿음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특히 설교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십시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질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돈을 꿔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잘 풀어서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 모세 오경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면 돈도 벌고, 이렇게 살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지혜도 얻고, 이렇게 쓰면 믿음도 얻고. 아멘이 방학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철저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자기네들이 만든 학교, 유대인 학교에만 가요. 왜? 그래야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 세계 최고 부자인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미국의 재정, 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다. 아주 유대인들이 특별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근거한 거냐?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말씀대로. 자, 차지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오늘부터 몇 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저녁 설교 요약 부분에 제가 설교할 전체 개론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 이제 서론만 할 거예요. 이게 개론입니다. 전체. 좀 뼈대만 보여드리고 이제 몇 시간을 나누어서 설교할 텐데, 이 원리를 잘 듣고 실천하시면 금년에 꼭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CEO들, 최다 대표들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개인 코치를 고용합니다. 상담자가 아니라 코칭이에요. 코치. 제가 제일 아주 절친인 친구 목사 하나가 목회를 일찍 60세인가요? 그만두고 이 코칭을 배웠어요. 그래서 코칭의 자격을 따가지고 지금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친구 목사의 그 코치 협회 이사, 뭐 이런 코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웬만한 걸쭉한 회사들은 전부 다 개인 코치를 두고 돈 버는 법을 가르친대요. 근데 돈 버는 법을 코치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코치는 그 돈을 회사 대표를 보고 그 사람이 회사 대표 되기까지의 어떤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코치를 잘 해주는 거예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웬만한 이 회사의 대표들은 다 그 개인 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치가 돈을 더 잘 벌게 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면 보너스를 더 주고 그 코치를 계속 고용을 하고 그 코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 안 받고 금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코치하신 성경적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뭐 별로 신통지 않은 모양인데 아무튼 여러분은 시간마다 이 코칭을 잘 들으시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도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잘 배우고 실천한다면 틀림없이 성경적 부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냥 안 믿어져도 아멘 해봐요 좀. 아멘. 그리고 성경적 부자가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셔서 정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에 마음껏 여러분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왜 성경적인 이 재정 교육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돈 얘기한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목사가 저런 돈 얘기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재물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경제생활, 여러분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는 동전 양면과 같은 거예요. 손바닥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 경제생활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성경은 돈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일꾼으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큰소리쳐도 세상적 재물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자세와 영적인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제 개인적인 목회 경험을 받으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물을 다룰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그에게 주셔요.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은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 타락해버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자, 그 증거를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우선 성경 신구약 전체 절수가 있어요. 절수가 뭐 장이 있고 절이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장을 구분하는 것이 절이잖아요. 성경 신구약 전체 절수가 31,100개의 절수예요. 31,100개. 그런데 그 중에서 약 14%, 2,350절이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14%면 11조를 넘어서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특히 조금 줄여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많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두 번째 많이 말씀하신 것이 돈 얘기예요.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도 돈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넘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38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유가 역시 재물에 대한 비유예요. 이처럼 천국과 돈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도 해요. 돈 없으면 천국도 못 가겠네요. 요즘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고. 그것은 실제로 교회를 잘 몰라서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잘 모르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돈 가지고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죽하면 그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어린이 노래. 뭐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버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돈을 벌어요. 못 믿어서 아멘도 안 하시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돈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돈과 신앙생활을 자꾸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너무 돈 얘기 많이 하면 교회 가기가 불편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경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얘기하다 보면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밖에 나가서는 돈이 최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이 교인들 신앙생활의 현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토록 구체적이고 그토록 자세하게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오해, 재물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름을 안 밝히죠. 기도의 제목을 제가 오늘 쭉 보면서 이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왜? 그걸 보고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그렇게 적었더라고. 소원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 욕심이 아니에요. 그가 그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쓰고 싶어서,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쓴 거니까 얼마나 참 단순하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 병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결코 재물을 저주하거나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재물의 힘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재물을 같이 동등선상에서 놓고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처럼이요. 돈, 맘모니즘, 신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섬기든지 예수님을 섬기든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돈이 섬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쓸쓸히 돌아갔다. 물론 부자 청년이라고 이름은 안 나왔어. 아마 예수님이 그가 돌아갈 것을 알고 이름을 안 쓰신 것 같아.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간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 오늘도요, 이 마귀 사탄은 교회에서 성경적 재물관을 가르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경적 재물관이 아니라 세상적 재물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 재물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서 성경적 재물 가치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철저하게 교육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돈의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두 가지 태도. 첫째는 긍정적 태도와 두 번째는 부정적 태도. 먼저 긍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라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시소. 오늘 1장 28절이죠. 창세기.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 위임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위임받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뭐라냐?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가졌다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사용해야 여러분 거지. 여러분이 사용해야. 주머니다 통장에다 잔뜩 박아놓고, 미안합니다, 박아놨다 그래서 저축해놓고 아이고 부자 청년처럼 아이고 배불러,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그날 저녁 잠을 잤는데 못 일어났어. 늦게 일어난 게 아니라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돈이 누구 거예요? 저 통장에 있는 거 남의 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게. 자식 거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 하도 사기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셔서, 그런데 그 명령 속에는 돈을 사용하는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재물을 사용하는 것. 자, 창세기 1장 28절 또 2장 15절 계속해서 보여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해와예요. 경작하고 지키고. 비록 인간이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파괴됐어도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8식구와 함께 밖에 나왔어요.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주신 명령의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재물에 대한 긍정적 태도예요. 잘 다스리고 지키려면 이 소요되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막달라, 마리아,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들이 다 부자였어요. 부자. 가진 걸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부자인데 그가 그거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걸 예수님의 시신을 치움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인 밭을 전부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재물의 바탕이 된 거예요. 성장하는 데 바탕이 됐다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니까 다시 욕심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일부는 남겨놓고 거짓말로 이거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의 일련의 기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예요. 부정적인 태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금욕주의적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욕주의 사상. 인간의 돈에 대한 욕심과 돈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돈을 멀리할수록 죄를 멀리 안 짓는다, 덜 짓는다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 사상이에요. 전략하고 전략해야 되겠죠. 너무 전략하다 보니까 금욕주의가 된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경제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합니다.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다 죄인 취급을 합니다. 물론 그 속에, 부자들 속에 저 돈을 정말 정당하게 벌었냐 아니면 그냥 남 사기치고 벌었냐
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모든 부자가 다 죄인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해야만 경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금욕주의 사상,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갖는 실제적인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돈을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초래하는 가장 나쁜 곳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쭉 읽어봐야 돼요. 돈이 무조건 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죄악의 뿌리로 사용하면 악이 되는 거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영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요, 헌금 설교는 별로 안 하세요. 헌금 설교 안 해도요, 헌금 많이 나와요. 천만의 말씀. 저는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 제가 부임해서 젊을 때 가니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어이 박 목사,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많기 때문에 헌금 얘기 절대 하면 안 해. 나는 평생 헌금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어떤 눈빛이 달라지더라. 원로 목사 얘기를 안 듣는다 하는 식으로. 사실이잖아요.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 하겠죠. 그리고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요즘 우리처럼 차례대로 했어요. 차례대로 하다 보면 돈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서나 이런 구약 성경에도 다 돈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죠. 성교들이 했어요. 11조 말라기에 보면 11조 해야 된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라. 11조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 가난한 신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불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던 그 이듬해는 헌금도 아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저한테 직접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당신 얘기 안 듣는다고 찜찜하셨다요. 근데 성도들이 복을 받고 11조 헌금 나오고 교회 재정이 넘치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는 무조건 나쁜 목사로 취급해버려요.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지지를 받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돈이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돈에 대한 염려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돈의 우상. 그래서 교회 재산 때문에 목사패, 장로패로 나누어서 교회마다 싸움질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성결교단에 유지재단 이사장을 했잖아요. 유지재단은 우리 성결교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 유지재단에 넣으면 왜 개인 재단이 되면 교회마다 싸움해요. 돈이 있으면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재단에 넣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재산을 다스리는, 관리를 하는데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죠. 근데도 교회마다 그게 보면 이제 그 교회 재산이 재단에 올려져 있는 것을 이제 빼가지고 교회를 확장한다든가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빼가지고 교회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재단 법에. 근데 매월 가서 한 번씩 이사들이 모여서 이제 재산을 다루는, 각 교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전부 다 뭐냐? 그 돈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지재단 이사장, 저도 이제 책임자이니까
평생 제가 이 재판 같은 거 이런 거 안 가봤는데 그런 데도 가봤어요. 책임자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교회마다 그런 재단 싸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이웃과의 갈등이 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교회, 부모와 자녀들,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갈등, 불화가 생기는 것은 다 돈이 원인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잘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잘 활용하느냐, 이거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설교도 가르침도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돈을 우상의 자리에서 내리고,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24절을 보자.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사용하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련한 자가 재물을 사용하면 미련한 자로 남는 거죠. 아시는 대로 칼이 의사의 손에 주어졌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예요. 그러나 강도의 손에 있을 때는 생명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재물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게도 사용되고 나쁘게도 사용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정당하게 벌어서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면류관 영광을 얻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옳지 못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돈의 유혹적 힘을 경계하되 돈의 본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돈을 통제하는, 사용하는 능력을 말씀 속에서 길러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잘 배우고 이해함으로 이 돈을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음 수요일 계속하겠습니다.